자, 이제 오늘 우리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시내산의 여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운데 하나는 만나를 내리신 것이죠. 그들은 오직 먹을 양식만을 따라 살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서서히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죠. 물질과의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은 매일 채워주시는구나. 우리가 욕심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가장 먼저 알았던 것은 물질과의 관계예요. 이것이 우리와의 관계도 지금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아주 어렵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물질과의 관계를 이제 맺게 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매일 아침에 나가보니까 만나가 오는구나. 물질을 맡기며 먹을 양식을 맡기며 사는 삶으로부터 출발했죠. 또 그들은 그 만나를 거두면서 규칙을 지켜나가면서 이제 그러한 습성을 자기들의 몸에 하나씩 쌓기 시작하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들은 그 사실을 배워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모세는 딱 한마디로 정확하게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내리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먹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니 이게 물질의 문제가 없구나.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내리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주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늘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탐욕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죠. 하나님은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서 먼저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런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따라가 보면 그렇게 만나를 먹고 경험하고 그렇게 물질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도 한 가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환경만 변화되면 위기만 만나면 더 불만불량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두 번째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물질과의 관계, 탐욕의 문제를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은 그냥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만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오늘은 해결하시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그 신광야에서 맛보면서 계속 매일매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다시 행진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르비딤이었어요. 거기에 장막을 쳤다. 자, 1절, 1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 여정은 반드시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기둥은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안내자였죠.
하나님은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9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던 것도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도 르비딤에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왔는데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도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고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 르비딤에 와서 정착을 했어.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고 계셨어. 그래서 왔는데 아니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하는 일이 뭡니까? 자,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으면 지금 구름이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떠 있어. 아니, 그러면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주시겠지. 그리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 막 모세에게 몰려가가지고 그들의 레파토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응?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또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그리고 막 소리를 또 지르고 막 모세와 다퉜다. 막 싸움박질 하는 것처럼 막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들이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럴 정도로 막 심각하게 와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정말 그들은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어려우니까 뭘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막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어때? 누구 좀 닮은 것 같아요?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누구? 나.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왔잖아 지금까지.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해? 뒤를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지. 아니, 그러면 지금쯤 어려우면 좀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겠지 이래야 되는데 또 화를 내고 막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고 그 레파토리 나오잖아. 애굽에서 흙을 구출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했고, 아이 참나 원. 쉽지 않아요. 왜들 그러고 사는지 몰라. 나도 그렇지만.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모세가 먼저 막 안타까운 마음을 기도하죠. 4절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시죠. 해결책이 뭡니까? 모세에게 주신 해결책은, 모세야, 너는 애굽에서 네가 나일강을 쳤던, 또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를 딱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데리고 그 백성들 앞을 지나서 내가 지시한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까지 가라. 그리고 그 반석 위에는 내가 서 있을 텐데 가서 그 반석을 쳐라.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이름이고요. 지금 르비딤, 그들이 장막을 친 이 르비딤은 호렙산까지 가는 마지막 여정이고 호렙산과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하신 호렙산에 있는 반석까지 갔습니다. 모세가 도착한 호렙산 반석 위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서 계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죠.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기운을 다 느끼고 있었죠. 그때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그곳에서 생수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많은 생수가 쏟아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다 먹고 충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어린아이까지 다 합하면 200만 명, 안산시 시민으로 따지면 몇 배나 됩니까? 안산시 시민이 다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약 3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들이 다 먹고도 남음이 있어. 얼마나 많은 생수가 쏟아졌는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수가 바위에서 쏟아진 것입니까? 반석에서 막 샘이 터진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반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말 일반적인, 물론 바위겠죠. 하지만 상징적인 거예요. 바위를 치니까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건 상징적 의미가 더 크죠. 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하셨을까? 보통 반석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다윗도 그의 시편에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그렇죠? 고백할 때 보면 반석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매를 맞아 반석이 침을 당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 보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은 것으로 보고 있죠. 즉 애굽 생활했던 사람들이 출애굽 홍해를 건너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홍해 바다 걷는 것을 세례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나를 먹은 것도 신령한 음식입니다. 일반 음식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마신 것도, 반석을 쳐서 마신 것도 뭐라고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왜 신령하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 신령한 음료가 되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해했을까요? 구약에서는 보통 반석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지만 매를 맞았어, 모세로부터.
그 지팡이는 율법을 상징합니다만은 그 지팡이로 매를 맞아서 확 열렸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었을 때 이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군사 한 사람이 운명하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허리를 찔렀는데,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때 여러분 그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뭐가 또 흘렀습니까? 물이 흘렀다. 피와 물이 함께 흘러요. 이것은 보통 사람과 달라요. 보통 사람들은 죽었을 때 찔리면 피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물이 나왔다. 왜 여기서 물이 나왔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라 라고 하시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을 때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시던 예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바로 이 물은 무엇입니까? 왜 물이 나온 겁니까? 이 물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이 영화롭게 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고 그 후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안에 임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임하는 이 생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은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먹으면 이제 목마름이 가시죠. 근데 또 목마르잖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물질과의 관계, 소유의 관계, 삶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탐욕이 있기 때문에 늘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늘 끝이 있어요. 우리가 배고픔도 배고플 때 막 저녁을 마음껏 먹고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음껏 먹을 것 같지만은 딱 먹으면 더 이상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정신적인 욕구, 이 갈망은 끝이 없어요. 물질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허덕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딱 해결되죠. 더 이상의 물욕이 사라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합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지금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반석에서 쏟아진 생수가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수, 그것은 성령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석을 쳐서 그 물을 마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경험한 성령을 먹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을 마시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마시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되게끔 하시는 것인데 왜 이것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가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다스리기 위함이에요. 욕구를 다스리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환경에 민감한다는 겁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같이 만나를 경험했는데 그들은 위기만 닥치면 또 불만 불평을 하고 막 못 살겠다고 그의 감정이 여지없이 터져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너무 감정에 치우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감정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혼의 한 기능이죠. 혼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이 무엇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이성일까요? 감정일까요? 의지일까요? 감정. 생각도 물론 판단도 중요하지만 감정이 한번 일어나면 온 정신이 감정에 다 쏠려서 따라가요. 감정이 움직이면 생각도 의지도 다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감정은 뭐가 문제입니까? 늘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좋다가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기분이 좋다가도 누가 문자를 띡 보내가지고 싫은 말 한마디, 걱정된 말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들의 감정이 확 달라집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입니까? 달라지죠. 지나가다가 누가 눈 한번 실끝 쳐다보는 것만 봐도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요? 아니면 똑같아요? 휙 바뀌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감정이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기분이 확 상해, 좋다가도. 그러므로 이 믿는 사람들이 감정을 안정시키는 법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는 아멘 하다가 나가다가 조금만 차 사고만 나면 또 금방 또 막 열을 내고 화를 내고 은혜 다 쏟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고 지금도 막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경험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인도하는데, 어려움만 만나면 또 뭐 한다는 겁니까? 또 불평해, 또 원망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반석을 쳐서 성수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떤 기능이 있기에 인간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이성과 분리해 보면, 이성은 판단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은 뭡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은 끌리는 거야. 뭐라고요? 끌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 중심적이죠.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내 중심적으로. 그래서 늘 사람을 보든 사물을 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얼굴이 웃고,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고개를 돌려. 끌리거나 반감을 갖거나. 어떤 상황도 내가 좋아하는 상황을 만나면 너무 좋고, 아니면 부정적이 되고. 이 감정은 끌리는 거예요. 끌리는 거.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영적인 그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의 지배를 딱 받는 사람, 성령을 딱 체험해버리면 감정이 딱 제압이 되어서 끌리는 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즉,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던 사람들이 더 이상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영이 감정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담담해요. 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 목회하면서 또 가정적으로 뭐 어떤 큰 일을 겪고 나가면 더 마음이 단단해져.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지금 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막 부르르 떨어야 될 텐데, 큰 일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더 담담해. 성령의 역사가 강한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아요. 이게 특성입니다. 왜? 영으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걸 배워야 돼요. 좀 흔들렸다가도 기도하면
사라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면 환경이 지배를 받던 감정이 끌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세상에 끌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끌려요. 영적으로 그분에게 어떤 갈망을 느껴. 이게 큰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갈망하던 것이 세상적인 물욕이나 또 세상적인 어떤 부나 명예, 이런 세상적인 것인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면은 이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로 바뀐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이것은 이성적 판단 가지고는 절대 되질 않아요. 영의 감동이 없이는 되질 않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 절대 되질 않아. 우리의 감정이 절대적으로 이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의 지배를 받으면 감정이 딱 영의 지배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를 끌려. 그분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번에 구정에도 계속 말씀을 약속 땅에서 말씀 준비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좀 입이 좀 나오더라고. 그 뭐 목사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랬죠. 아니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럼 가정은 뭐냐? 아니 가정은 가정이지 뭘 또 뭐긴 뭐냐. 일단은 나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말씀 준비하는 날이니 나는 내일 하는 건데 왜 자꾸 이렇게 불만이 많냐? 나한테 괜찮니? 나는 말씀 안 되는 게 너무 좋아. 내가 다른 때 당신한테 가족한테 열심히 할 테니까 내가 말씀 준비하는 시간만큼은 이거 불평하지 마라. 아니 정말에. 다른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기쁨과 이 은혜를 무엇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의 능력은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성령을 먹이셔요. 마시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죠. 어떤 변화입니까? 오늘 이 반석에서 생수를 마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전쟁을 해. 출애굽을 해서 처음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들이고 군사훈련도 못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불만 불평이 많겠어. 이제는 불만 불평이 아니지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죽기 살고 달려들었겠지.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런 불만 불평이 싹 사라지죠. 자, 7절 8절 17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반석에서 생수를 경험하기 전에는 마사, 무리바 다퉜어. 싸웠어. 왜 아기를 우리 데려다 놓냐고 분명히 불평을 했어. 그런데 딱 반석에서 샘물을 생수를 마신 다음에 아멜렉과 르비딤에서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일이 있는데 불평 한마디가 안 나오고 싸워요. 전쟁이 임해요. 참 신기합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자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싸우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무슨 고민이 있었어요? 그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죠. 첫째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었어요. 그것은 해안도로를, 지중해 해안도로를 타고 가는 것인데 애굽 18조 왕조가 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개척한 길이어서 넓고 편해요.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까지 갔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까? 왜요? 그 길로 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 블레셋을 만나는데, 그 블레셋은 해양 민족으로서 철기 문화가 일찍 받아들여졌던 아주 호전적이고 잔인했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만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기 시작하면 다 도망갈까봐, 아주 그냥 나 죽겠다고 도망갈까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지금 이 길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막 전쟁 앞에서 난리를 펴야 됩니다. 불평하고 못 살겠다 막 지금 난리 법석을 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명백히 전쟁을 다 수행해요. 두려움에 빠져서 흩어지거나 모세를 막 붙잡고 막 흔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출애굽기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 나오는데, 한번 읽어봐도 원망 한마디 안 나와요. 위기를 만나면 나왔던 그들의 레파토리가 안 나와. 전혀 안 나와요. 자, 우리 좀 읽어볼까요? 9절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을 쌓고 피라미드를 쌓고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어떻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세는 그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지휘를 맡기는데, 여호수아의 지휘에 따라서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딱 한 가지 결론밖에 없어요. 그들이 생수를 마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거죠.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보통 여러 가지 이제 기도에 두 손 들어 하는 기도 의미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모세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가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을 보며 감사하면서 그 능력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기를, 정말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되시기를, 그 전쟁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전쟁을 통해서 이 민족이 새롭게 봐야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성령에 깊이 교제를 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던 감정이 영의 지배를 받아요. 이로써 환경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던 감정의 기복이 사라져요. 정서가 안정이 됩니다. 이게 큰 특징이에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에 요동치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지극히 안정된 마음으로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 감정이 성령에 의해서 다름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쉽게 말해버리고 화내고 그렇지 않아요. 주의 영의 지배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느끼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성령님을 초대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상황이 뭐 맨날 좋을 때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 역사 시작되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저도 늘 그렇게 삽니다. 목양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어려운 일들 만나고 어려운 교우들 만나요. 기도하다 보면 안타까운 교우들 굉장히 많아요. 마음이 막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뭐라 하느냐, 그 감정에 따라서 막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선 무릎을 꿇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를 주님께 아뢰면서 성령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겨드려요. 도와주시옵소서. 우선 감정이 안정이 돼야지. 성령의 지배를 받아 감정이 안정되면 분별력이 회복되고 이제 감정도 영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그러나 이 일이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불만을 했던 사람들, 전쟁을 만나면 더 도망칠 사람과 같이 보였으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들은 아무 불만 없이 살아가요.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 여정 40여 년 동안에 하나의 전쟁의 모범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너희들이 전쟁을 할 때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알게 하라.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라. 이해되십니까? 험한 세상을 무엇으로 살 것인가? 너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면 늘 승리하게 된다. 여호와 니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한 우리의 승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출애굽 여정은 늘 험난합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이 중요하죠.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감정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달라질 게 없어요.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하루에 12번만 바뀌면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내가 보니까 하루에 12번만 바뀌어도 괜찮아. 아유, 이건 뭐 12번이 아니야. 시도 때도 없어. 그냥 나중에 한번 세어보고 싶어. 바뀔 때마다 몇 번 했나, 하루에 몇 번 바뀌나. 아이고, 12번만 바뀌어도 괜찮아. 그것을 무엇으로 감당할 겁니까? 성령이죠. 우리에게도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백신이 개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새로운 또 변종이 나와서 이건 뭐 어저께인가 어떤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앞으로 장차 10년간은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 소망이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10년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때가 정말 가깝다는 말이 이게 실감하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지금 아마 지금이 제일 좋았다라고 쭉 할 수 있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나마 이렇게 살았던 때가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두워요. 우리의 심정이 어떻게 안정돼서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의 특성이 좀 달라요.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이나 상황에 임해요. 성령이 임해. 사람에게 임한다고 임해요. 그래서 그 임한 성령은 무엇을 하냐면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께 명확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성령의 큰 특징이 뭐냐면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아. 사람의 본성과 함께 연합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이게 구약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셨는지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그 성령이 부어지긴 부어지지만 내면에서 그 본성과 연합해서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떠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특성이. 자, 시편 51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씀은 다윗이 밧사바의 간음 사건 때문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인데, 그가 그 하늘로부터 내린 여러 가지 벌들을 이제 받아 나가는데 그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건 다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만큼은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까? 주의 성령만큼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왜? 성령이 없으면 자기는 아무 능력도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만큼은 제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구약의 성령은 임하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죠. 우리는 사울에게서 그것을 보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서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가 왕이 됐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떠나시죠. 그가 악령에 시달려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비참하게 살았죠. 그런데 신약 시대는 이와 달라요. 신약의 성령님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 신약의 성령님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그리고 이 신약의 성령님은 그냥 부어주셨다 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에 임해서 여러분의 본성과 함께 연합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고 있어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부족하게 살고 또 때론 죄 속에 살고 연약한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 일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를 돕잖아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분께서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즉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바로 느껴져요. 여러분들의 기도만 회복되면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지배를 완전히 받아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 사람과는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에서는 승리했지만 또 성령이 그 다음에 거둬가진 다음에는 또 계속 불만불평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어깨를 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분과 교제하고 기도해 보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금 성령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우시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시고 성령과 더불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